제가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종교개혁 복음회복운동이라는 제목입니다. 종교개혁이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표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근본은 다름이 아닌 복음, 원천, 본질일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다시 말하면 복음의 재발견 혹은 복음 회복운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세 사람의 종교개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루터입니다. 루터의 95개 논제, 1517년에 발표된 이 루터의 논제가 복음의 회복을 위한 신호탄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루터는 95개 논제를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1515년에 로마서 강의, 그리고 1516년에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해서 루터는 복음에 대한 이론들을 이미 제시했었죠. 그리고 1517년 10월 31일 95개 논제를 발표했습니다. 95개 논제는 말 그대로 면벌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대한 논박입니다. 하나의 주제, 면벌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톨릭의 폐단을 비판한 것인데요. 면벌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벌을 면제해주는 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톨릭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죄는 용서했지만 벌은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그렇게 주장하지요. 소위 남아있는 벌, 잔벌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로를 축적하는 것이다. 공로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금식을 하든 자선행위를 하든, 그런데 가장 효율적인 것이 면벌부를 사는 것이다. 면벌부는 벌을 면제해주는 종이 부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루터는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공로를 사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95개 논제에서 이야기한 부분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교회의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지극히 거룩한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공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공로의 보물 창고가 아니고, 교회의 진짜 보물은 공로가 아니라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보다 면벌부에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것이다. 여기에도 복음보다 면벌부에, 그리고 마지막 55번에도 극히 사소하고 무의미한 면벌부가 한 단어, 한 문장, 한 구문으로 표현된다면 가장 중요한 복음은 얼마나 많은 말로 설교되고 표현되어야 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루터는 95개 조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면벌부잖아요. 루터가 1517년 95개 논제, 면벌부를 논박하는 그 사건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죠. 루카스 크라나허라는 루터의 동료가 그린 사파지요. 루터의 책에 삽입되어 있는 이 사파를 보시면 한쪽에는 삼중간을 쓰고 있는 교황이 돈을 모금하기 위해서 면벌부를 파는 장면이 나오고, 또 다른 한쪽에는 돈놀이를 하는 장사치들을 성전에서 쫓아내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루터가 95개 논제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면벌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죠. 저빙글리는 어떻습니까? 루터에게 95개 논제가 있었다면 저빙글리는 67개 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95개 논제가 루터 종교개혁의 출발이라면 저빙글리 종교개혁의 출발은 67개 논제지요. 1523년 1월 쥐리히에서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저빙글리가 제시했던 것이 67개 논제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에 저빙글리는 67개 논제에 대한 해제라는 설명한 글을 책으로 출판합니다. 무려 500쪽에 이르는 굉장히 방대한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67개 논제를 통해서 스빙글리가 말하고자 했던 것도 루터와 마찬가지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67개 논제 가운데 1논제부터 16논제까지 매 논제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복음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1번 논제를 보십시오. 교회의 확정을 거치지 않은 복음이 무효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교회가 복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규정하는 것이고 복음이 교회를 오히려 규정하는 것이죠.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 2번을 보실까요? 복음의 핵심과 본질은 하나님의 참 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의 뜻을 계시하셨고 자신의 무죄함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다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과 본질이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주의. 이것을 67개 논제 1번과 2번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3번도 그리스도는 과거에 살았던 사람, 현재 살아있는 사람, 미래에 살 사람 모두에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이게 복음이지요. 다른 문을 찾거나 보여주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그런 영혼의 살인자이며 도둑이다. 그러므로 다른 교훈을 복음과 같은 것으로 혹은 복음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67개 논제에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강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4번, 15번, 16번만 읽어볼까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인간의 교리와 규정이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배운다. 이렇게 저빙글리도 복음의 회복, 복음의 재발견 이것을 주창하면서 스위스에서 개혁교회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해제에 보면은 저빙글리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다시 말해 어리석고 무식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이 역설적으로 교회 지도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당시 로마 가톨릭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무서운 패스트 흑사병이다. 그 당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빙글리도 흑사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까지 갔다가 살아났고 저빙글리의 자녀 4명 중에 2명이 패스트로 목숨을 잃었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전염병, 흑사병은 뭐냐? 함량 미달의 사람들이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그 일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상황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저빙글리의 67개 논제에 대한 해제라는 책의 표지입니다. 이것은 1523년 1월 쥐리히 시의회에서 저빙글리와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의 논쟁을 담은 그림이고요. 저빙글리가 목회했던 그로스민스터 교회가 보입니다. 2세대 종교개혁자 깔뱅은 루터와 저빙글리보다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루터와 저빙글리가 굉장히 창의적인 개혁자였다면 깔뱅은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종교개혁자였지요. 깔뱅이 말하는 복음은 첫째는 칭의와 성화를 포괄하는 복음입니다. 루터가 칭의를 아주 강조했다면 깔뱅은 칭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거룩함, 성화에 대해서도 함께 강조하죠. 율법의 세 번째 기능, 성화를 위한 기능이지요. 그리고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도의 표지 3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깔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칭의보다도 먼저 성화를 다루거든요. 왜냐하면 루터의 칭의에 대한 강조가 낳은 부작용을 교정하기 위한 깔뱅의 의도였어요. 깔뱅은 이처럼 1세대 종교개혁자들을 조금 더 종합하면서 성화까지. 두 번째, 복음은 개인과 공동체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루터의 면벌부에 대한 논박이 개인의 구원이 초점에 있었다면 깔뱅은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게 깔뱅의 진정한 관심사였죠. 그걸 붙들고 씨름한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교육,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하잖아요. 직업, 노동, 상업, 이자, 구제, 디아코니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 제네바시 전체를 교회 공동체와 세상 공동체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로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이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세 번째, 복음은 교회주의를 넘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고 가르쳤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이고 수단입니다. 교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죠. 그래서 교회를 넘어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는 복음, 그 복음을 깔뱅은 주장했습니다. 깔뱅이 초상하고요. 깔뱅이 목회했던 생피에르 교회이고요. 깔뱅의 서명입니다. 당신의 종 요하네스 깔뱅이라고 썼습니다. 깔뱅은 늘 하나님의 종,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기를 원했고 자기의 서명에도 그 마음을 담았지요. 기독교 강요 제일 마지막 문장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이야기를 좀 종합하자면 복음은 결국 삶으로 이어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다. 첫째로 칭의와 성화, 의로움과 거룩함을 함께 붙들고 나가야 된다. 살아야 한다. 둘째,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구원하는 능력으로서의 복음을 회복해야 한다. 셋째, 자연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해야 한다. 여러분, 깔뱅이 자연에 대해서 극장이다, 하나님의 드라마다. 오늘 생태 문제가 이만큼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그 유산을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개혁자들에게 배우는 것은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그 진정성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우리 목회에 적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